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예, 오늘 우리 며칠째 여행하고 있죠. 현재 월요일 날 떠났으니까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4일, 5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우리 하느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눈으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온몸으로 다 잘 가득 담아가고 갑니다. 물론 사진으로 남는 기억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 살아왔던 인생관이 더 선하게 바뀌고 아름답게 바뀌고, 또 때로는 작게 살았던 내 마음이 좀 더 스케일이 커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여행이라기보다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모 통고 기념일이지요. 옛날에는 성모 칠고 기념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칠고라는 건 뭐냐면은, 물론 이 칠고 성모님이 감곡에도 계시죠. 감곡에 가면은 옛날 인민군들이 6.25 때 그 성당 안을 인민군들 숙소로 썼기 때문에 늘상 그 성당 안에 그 제대 뒤에 이렇게 올라가 계시는 그 성모님이 눈에 거스렸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자는데 성수대가 그냥 동시에 자빠지든지, 아니면 회의하는 중에 성당 천장 위로 불덩어리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성모님의 조화인 줄 알고 이민군 장교가 맞은편에 있는 성가대 위에 올라가서 총을 7발을 쐈습니다. 처음에는 소총을 쐈는데 소총이 전부 다 빗나갔고, 나중에는 기관총으로 연발 사격을 했지만은 성모님은 딱 7발만 몸에 딱 받으시고 나머지 총알은 옆으로 다 비껴가서 성모님 옆에 있는 벽이 다 부서졌지요. 그 성모님의 상은 돌멩이도 아니고 속이 텅텅 비어있는 석고입니다. 주먹으로 쳐도 깨지는 석고인데도 불구하고 7발의 총알을 맞고, 그 총알이 바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성모 칠고, 성모님은 살아생전에 7번의 고통이 있고,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모님의 그 고통을 묵상하고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모 칠고가 어떤 7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성모님이 살아생전에 7번의 고통이 있었다. 첫 번째가 시메온에게 아주 뼈아픈 예언을 들었죠. 그게 뭐냐면은,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고 예언자에게 축복을 달라고 성전으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올라갔더니, 예수님에게 축복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당신은 이 아기 때문에 가슴에 칼이 찔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축복을 달라고 한 그 자리에서 그 엄마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죠. 그렇지만 성모님은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를 낳았기 때문에 내 고통이 시작이구나 하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시메온에게 가슴 아픈 예언을 들은 것이 성모님의 살아생전의 첫 번째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고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컸지만 이제 아기 때 세상에 나왔지만은 헤로데가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 피난 갔습니까? 예수님 피난 간 데가 에집트로 갔죠. 그래서 에집트로 난 지 얼마 안 된 그 어린 산모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요셉은 당나귀를 끌고 베들레헴에서 에집트라고 하는 그 먼 길을 피난을 떠납니다. 그게 바로 성모님의 두 번째 고통, 에집트로 피난 가심, 이 두 번째 고통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뭐였느냐? 아기 예수님은 자라면서 그 총명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에집트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유대 땅에 들어섰는데 아이가 없어진 거였죠.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 3일 동안을 성모님이 헤맸다고 그럽니다. 글쎄, 여러분 가운데서 자식 잃어버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눈앞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어디 놀이터에서 사라지면은 부모들은 그야말로 멘붕이 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날이 새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이 아이가 유괴당한 건가 어디서 죽은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날 겁니다. 성모님은 3일 만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낸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회당. 네? 외나무다리? 아니요. 어디? 회당. 회당. 혹시나 해서 회당 쪽으로 갔더니 회당 안을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뭔 경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조그만 꼬마 하나가 수염이 흐릿게 난 유대교 그 랍비들을 갖다 가리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랍비들도 가르침이 너무나 심오했기 때문에 가만히 멍하니 있었죠. 성모님은 단숨에 달려가서 얘야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기억납니까? 네. 필리포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나죠? 뭐라고 그랬는지. 어머니, 이 일은 제가 해야 하는 일인 당연 해야 하는 일인데 왜 저를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머니 제가 제 집에 있는데 왜 찾으십니까? 성전은 저는 제가 제 할 일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죠? 참 정확히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있는 건 맞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3일 동안 갑자기 사라져가지고서는 아주 애간장을 다 녹였는데 그죠? 아마 지금들 부모 같으면 그냥 미움 처음에는 그냥 미웠다가 그것이 아우 이놈 새끼가 살아있구나 하면서 그지? 그것이 안도의 숨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3일 동안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던 그 고통이 성모님의 세 번째 고통, 삼고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통은 뭐냐? 예수님이 30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 전하러 다니다가 3년 남짓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전 과정, 13시간 동안의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 십자가 지시는 고통을 지켜본 성모님의 고통, 그게 바로 사고입니다. 우리들 자식 기르다 보면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고통스러워할 때는 자식의 고통보다 부모의 고통이 몇 배로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성모님은 13시간 동안을 또 그 중에는 수도 없이 매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서 말릴 수도 없고 누구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고 어차피 저거는 내 아들의 운명 자체가 혼자 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모님은 옆에서 그야말로 아주 이를 다물고 입술을 깨물면서 그 고통을 참습니다.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지만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멜 깁슨이 감독했던. 거기에 그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은 놀랍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아들이 태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끌려간 그 피투성이한 그 자리를 하얀 수건을 가져와 가지고 그 피를 닦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성모님 좀 우세요. 그 속 시원하게 좀 우세요. 그 속으로 사귀지 말고 좀 우세요. 하지만 그 영화에서는 그 성모님의 모습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그러나 애간장이 얼마나 녹았겠습니까?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매를 맞았으니까 그게 사고입니다. 십자가 지신 아들 예수를 쳐다보는 게 사고. 그 다음에 오고는 또 뭘 것 같아요? 오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밑에서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시간상으로는 6시간 동안을 못에 박혀 있었던 거죠. 보통 우리들 여기 십자가도
이렇게 손바닥에 박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은 고증학적으로는 안 맞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를 박습니다. 여기를 박으면은 사람 체중 때문에 이게 손가락이 다 찢어져서 나가죠. 여기를 딱 박으면 여기는 정중신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정중신경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17cm 이상의 쇠로 된 그 철대못이 여기를 갖다가 뚫을 때는 의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고통의 정도를 뭐로 보느냐, 살아있는 손을 톱으로 쓸어내는 그 고통과 똑같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등을 두 개를 포개서 한 25cm가 되는 더 긴 철대못을 또 역시 첫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그 중앙에다가 겹쳐서 그걸 때려 박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위로 세우겠죠. 뉘은 채로. 그러면 사람 체중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호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호흡을 하려고 몸을 들어올리다 보면 이게 박혀 있는 게 또 다시 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고, 이미 예수님의 등 뒤는 수백 대 맞은 그 채찍질로 인해서 뒤에 있는 나무가 그야말로 움직일 때마다 마치 그냥 사포라고 그럽니까? 그 가는 거, 그게 그냥 몸뚱아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냥 더 이상 고통을 받을 수가 없는 정도였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점점 산소가 줄어들면서 몸에 이산화탄소가 찹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사인을 의학자들이 볼 때는 뇌에 맞은 과다출혈과 그리고 산소 부족으로 일어나는 질식사로 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고통은 그게 6시간 동안을 진행이 되는 그 고통을 성모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모님의 오고입니다. 5번째. 그리고 성모님의 6고는 피에타, 뭐죠? 그 유명한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드디어 성모님 엄마의 품 안에 이렇게 안깁니다.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성모님 품 안에 안겨보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실 때 성모님의 품 안에 안깁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성모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겠는가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6번째 고통이 바로 예수님을 품 안에,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님을 품 안에 안으시는 것이다. 마지막 7번째 고통이 뭘까요? 예수님을 무덤에 묻으시는 것. 자식보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것을 옛날부터 우리는 불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자식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어머니를 자식 손으로 묻어드려야 되는데 반대가 된 겁니다. 성모님이 아들의 무덤에다 묻으시면서 그 심정은 참담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러죠. 가슴 속에 깊이 성모님의 가슴은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그 가슴에다가 죽은 아들 예수까지 묻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 7개가 바로 성모 7고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죠? 시메온에게 예언. 그쵸, 아주 가슴 아픈 예언을 듣는다. 두 번째, 잃어버린 예수님을 사흘 만에 에집트로 피란 가면서 그 고통. 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성모님께서 지켜보심. 다섯 번째가 십자가 밑에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모습, 아들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을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거. 여섯 번째가 성모님이 예수님을 가슴에 끌어안는 삐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예수님을 무덤에 묻는 거죠. 우리들 각자가 고통이 없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모님이 당신 아들 그 7고의 삶을 통해서
아들을 더 사랑하고 그랬듯이 성모님은 우리 엄마 또 우리 어머니시죠. 우리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성모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